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0절부터 21절.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7년 대환란 때 지진과 기근과 또한 전쟁과 천재지변, 이런 전염병, 이런 것을 다 쏟아붓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마지막 때는 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인데, 그때부터 이제는 종말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지금은 2000년 전보다도 더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에다가 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때는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라는 말씀은 그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어두울 때 빛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들을 준비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할 때, 지금의 현재 유대인들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혼인할 때 지창금을 주고 또한 포도주를 갖고 오고 결혼 계약서를 갖고 온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신부를 이렇게 델로 이렇게 올 때 지창금과 포도주와 혼인 계약서를 두고 이제는 그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게 지창금을 이미 지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신부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들고 오는데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생명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 그 포도주, 생명을, 빛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제 간절히 사랑하면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주세요. 그래서 본 마음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 육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지창금을 신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창금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포도주, 생명,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마다 빛을 주시고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혼인 계약서다. 너네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빛을 주신단다. 또 그 빛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빛 가지고 우리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내면은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주시는 그 이유는 성경 말씀, 결혼 계약서대로 잘 살아라.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신부로 맞아주겠다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죗값을 지창금을 치러주시고 또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더욱더 사랑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빛을 조금 갖고 있다가 소멸해 버리면 죄를 지면서도 이제는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혼인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랑으로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때도 신부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창금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빛을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빛을 통해서 혼인계약서 성경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주시고 가셨는데 그 세 가지를 내가 받았으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뤘을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 준비를 잘 마친 사람들은 이제 신부로서 주님께서 데리고 간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잘 지키고 살라고 부탁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마귀를 밝히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보고 말씀을 마귀를 발견하면서 잘 지키면은 내가 신랑으로 다시 올 때 너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신부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그 시간이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너무 어두운 때 주님이 이제 이 약속의 기한이 차서 지금 데리러 오실 때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셨어요. 신부 준비 잘 하고 있으라고. 근데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육신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그 주님께서 다 주고 가셨는데 신부 준비 잘 하라고 주고 가셨는데 떨어지면 사탄을 통해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고 빛으로 자기를 보고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에 감사를 하면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내 정과 욕심에 마귀를 자꾸자꾸 밝혀서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공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상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 지키려고 애쓰려면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된다. 그 자기를 보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7년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옷인데 그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빨죠? 비누가 있어야 옷을 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본 마음이 있고 정과 욕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할 때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시지만 그 아버지의 빛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정과 욕심이 활동하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봤으면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네 십자가는 사탄이에요. 네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사탄은 네 거는 네가 알고 발견하고 따라가지 말고 인정만 해라. 그리고 오직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신랑 신부로서 따르려거든 네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를 발견하면서 발견만 하고 인정만 하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그것 따라서 육신으로 가서 죄짓지 말고 이거는 마귀다. 내가 죄짓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지. 그리고 주님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사단이 항상 종신토록 흙을 먹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몸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그 사단이 머리로 들어가서 미혹시키면 미혹하는 영, 또 마음으로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육체에서 역사하면 육체가 감기 들고 육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육체에서 역사하면 귀신의 역사. 이렇게 어둠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밝히고 실질적인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것을 빛으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밝히려면 빛으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있으니까 보이는 건데 열악한 상황이 닥칠세 내가 보려고 할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하는 시기, 질투, 불만, 정죄, 분노 이런 것들이 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빛으로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나는 못 박지 못하니까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부글부글 되는구나. 이게 마귀구나. 그렇지만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주님께서 하라고 했지.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자고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에 한 방울씩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이제는 알고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실 시간이 너무도 가까웠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알려고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사람에게 장차 임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7년대 안에서 면해 주시는 게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7년대 안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이며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항상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육도 사단이 자기 집으로 삼고 살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딱 되면 육체에 있는 사단이 이제는 역사를 해요. 그럴 때 내가 입 다물고 사단이 어디서 역사를 하는가 그걸 보면서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막 분노를 주고 정죄를 주고 막 이제 잘난 척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빛이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아직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구나. 이것을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지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더 이제는 낮아진 자세로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면 오직 자기 자신의 영혼 성장과 함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가 된다 얘기하는, 그게 바로 겸손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죄를 짓기가 쉽거든요. 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질 때 사단들은 겁을 주기도 하고 이제는 미워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그렇게 많이 역사를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죄 짓지 않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막 붙잡을 때마다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성장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의 양식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영이 성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루마기를 빨려면 그 비누가 필요한데 그 비누의 그 역할을 하는 게 빛이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서 그 빛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자기를 보는 거. 그다음에 또한 자기를 보면 더러운 게 보이거든요. 악한 마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 것을,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어린 것을, 안 된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겸손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자기를 보라고 주시는 거다. 또 그 빛을 통해서 또한 악한 영이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를 하면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 그래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마귀를 빛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빛으로 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빛이 있어야 자기를 보고, 빛이 있어야 악한 영을 씻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통해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 두루마기는 그 본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보면서 깨끗이 씻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은 활동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육체와 연결되어서 정과 욕심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으면 행동은 그렇게 악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행동을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실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육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실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빠르고 쉽게 돼요. 근데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는 사람은 한번 마귀에 의해서 육체대로 행해서 죄를 지면은 마음의 기도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마귀가 또 그 죄를 걸고 넘어져서 더 마음의 기도를 못하게 더 그것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해야지만 죄를 짓더라도 바로 주님께 돌아가기가 쉽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죄를 짓고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해도 내면 기도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이거 차이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못 박는 거하고 못 박지 못한 거하고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려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된다. 또 자기를 봤으면 또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아놓고 본마음의 빛을 받아놓고 고난받기 싫어서 자기를 보니까 더러운 게 너무 자꾸 나오니까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서 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행한 대로 육신에 잡혀버려요. 사탄한테 묶여버려요. 그러면은 있는 빛까지 소멸돼서 성 밖에 있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성 밖은 7년 대환란 때 진짜로 이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일단은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 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빛을 통해서 네 사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자유의지. 죄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하는 것도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도 자유의지. 그 다음에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귀 따라가지 말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주님 따라서 주님께 빛을 받으려고 애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년 단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봤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세상은 성도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휴거 때 올라간다고 여기 써있지 않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가지만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우리 육도 사단의 집이지만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사단한테 잡히려고 하더라도 주님께만 달려가면 이겨주시고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이 땅을 사단한테 권세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사탄이 이기게 되는 세상이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7년 대환란 때 마음껏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면은 육신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마귀가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시대가 7년 대환란이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7년 동안 권세를 넘겨주느냐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부 준비 잘하라고 신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창금을 치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주시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잘 지켜내면 혼인 계약서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신부로 데리고 가겠다고 모든 거를 다 주시고 가셨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도 개떡같이 여기고 육신대로 살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육신대로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려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깜깜하게 살다가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못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사탄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줬는데 너희들이 엉뚱하게 살았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7년 대환란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탄에 의해서 죄짓는 것을 보면 주님께 더 매달려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자유의지로 성회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빛으로 자기를 보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둠, 마귀를 발견했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려까지 해서 또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사탄 마귀의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라.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있는 시커먼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빛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면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되지. 내 안에서 이렇게 죄질하고 욕하는 그 마귀를 마귀다 인정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서 죄지면 안 된다. 주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거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마귀가 끌고 가도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육체대로 사는 삶을 개 같은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육체대로 마음껏 사는 것을 가지고 그게 바로 개 같은 삶인데 그런 것 가지고도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오시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미혹당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마술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빛을 안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듣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혀나지 않으면 두루마기를 빨려고 하지 않으면 자유의지 가지고 그런 것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15절처럼 개처럼 산다. 육신의 삶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개들이고 마술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행음자다 얘기하는 거 살인자다. 정과 욕심은 남이 미워 죽겠어. 내 남편이 미워 죽겠어. 이게 바로 살인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사람 좋고 돈 좋고 가족 좋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느냐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이제 11조도 내라 그러면 아까워서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자기는 행동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100% 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한 그 11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분초마다 주님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랑은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고 마음의 기도하는 것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마음의 기도는 잘 하신다고 해요. 잘 하시겠죠. 마음의 기도하는 건 돈도 안 드니까. 그렇지만 행함으로는 자기 가족,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다 하고 자기에 관련된 거는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11조를 내라. 그러면 그거는 아까워서 못하거나 가족한테 다 쓰고 나서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서 우리가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지 말씀은 안 지키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이는 것까지 좋은데 거꾸로 나는 저 사람 성격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싫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가야겠어. 이거는 자기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죄책감에 휩싸여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주의종한테 뒤집어 씌우고
난 저 사람 성격 싫어서 이제 떠나야 되겠어. 이러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가 그렇게 탐심 있고 자기가 가족만 좋아하고 자식만 좋아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격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떠나면 편할 것 같아서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하는데 그 성경 말씀은요 좋던 싫던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내가 또 못할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사랑이 부족해서 성경 말씀을 못 지키는 걸 인정해야지 성경 말씀은 덮어두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거 좋다는 거 다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온 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막 찔림을 주니까 싫어서 떠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좋던 싫던 인정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라 그러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애쓰면서 안 되는 자기 마음을 마귀로 밝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육체는 지키지만 마음이 너무 이제 아깝다. 그러면은 마음에서 탐심의 마귀가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빛으로 탐심의 마귀를 물리쳐야지 그냥 자기 마음에서 아까우니까 안 하고 나는 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내 가족 먼저 챙겨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 전하는 저 사람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그러다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씌고 이제 거짓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도 너무 많이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빛도 주시고 말씀도 다 놓고 신부 잘 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참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참다가 나중에는 7년 대할란때 다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다가 지금 이제 뭐 교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전했고 예언의 말씀에 인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고 전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치대로 살고 싶어서 다 이제는 이간질하고 남한테 소문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참다가 끝까지 참고 했는데 7년 대할란이 지금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성경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더러운 게 있으면 주님을 붙잡아서 그 빛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을 빠는 자가 되면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두루마기를 빨려고 자기를 보고 죄안 지려고 또 빛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인내 말씀을 지키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셔요. 성에 들어오게 하신다.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개들처럼 살고 물어뜯어요. 조금만 피해되면
막 이제 대들고 싸우고 그리고 술객들처럼 그러면서도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신부된다고 그러잖아요. 행음자들과 가족밖에 몰라요. 그리고 살인자, 자기가 잘못하고 남을 미워해요. 우상숭배자들과 오직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으로 막 쏜살같이 쫓아가잖아요. 육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새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15절처럼 개같이, 술개같이, 해금자같이, 살인자같이,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으리라. 신령 대환란에 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봐야지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봐라. 자유의지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봤으면은 마귀를 밝혀라. 마귀라고 인정하고 자유의지로 제한지려고 또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면 성 안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계신 궁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흘러서 계시록까지 와서 끝을 내는데 지금 끝나는 지점이 알파와 오메가다. 끝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면 빛을 안 받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빛을 본 마음에 받은 사람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사단을 죄를 짐으로 합법적으로 사단들이 내 몸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을 짓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단대로 자기를 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대로 더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본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의롭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은 자기를 보면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마음에 빛이 있는 자들은 자기를 보려고 하면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가 자기를 보려고 하면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자가 자기를 보려고 하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지만 아무리 본마음에 빛이 있어도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육체의 사단의 속성대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체에서 사탄이 항상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머물러 있을 거니까. 그래서 본마음의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자요 또 더러운 자다 얘기하는 것. 더러운 자는 개 같고 술개 같고 행음자 같고 살인자 같고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7년 대환란에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지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보지 않고 사는 자는 육체에 사단이 있는 대로 그대로 더럽게 살다가 개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창금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셨더니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반항하지 않고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지 2000년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목숨을 주시고 생명, 빛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다 주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신부로 잘 준비돼서 성경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을
혼인잔치에 신부로 데리고 가겠다고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주시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것을 주신 모든 이유는 신부되라고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래서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시고 가셨는데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는데 다시 올 때는 내가 너희를 신부로 요 세 가지를 잘 간직하고 잘 지키면 내가 신부로 다시 올 때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신부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기대와 상관없이 자기를 보지 않고 빚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무시한 거죠. 무시하면 불의한 자가 되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법,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더러운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듯이 남을 미워하고도 젠지를 모르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이 말 시험의 때에 들어가는 게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정과 욕심의 마음을 마귀를 밝혀라. 그래서 밝혔으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빨래비누를 받아서 그 더러운 마귀라는 그 존재를 씻어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지만 빛으로 자기를 보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쳤을 때 그 보혈의 피로 빛으로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 더러운 마음을 씻으라.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혼인잔치에 주님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씻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않고 씻지 않으면 너는 휴거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회개는 죽음 앞에서 갈급해서 주님께 매달려서 죄를 씻고 올라가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많은 목사나 평신도나 할 거 없이 죽음 직전에 며칠 동안 시간을 주어서 회개를 시키셔서 천국에 데려가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코앞에까지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때다. 깨끗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세탁해야 되는데 그 세탁하는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고 빛으로 그 어둠의 존재를 빛으로 물리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개들과 술객과 행음장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를 보지 않으면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그래서 육체적인 삶이 그게 개들과 같은 삶이에요.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했던 짓도 하고 했던 짓도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의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혔으면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의한 자는 뭐냐면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살던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불의하는 거고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려고 하면서도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질 때 빛이 한 방울 들어올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데 또 씻고 또 씻고 하다가 이게 끝도 한도 없거든요. 빨고 또 빨고 하지만 영이 성장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 마음에서는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꾸 거기서 그 마귀가 남한테 이제는 싸워라. 또 조금만 나한테 피해가 되면은 대들어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간질해요. 그게 바로 그렇게 따라갈 때는 그게 마귀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금만 손에 입히고 건드려도 물어뜯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게 짐승이고 그게 불의를 행하는 거고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요. 짐승의 세계인 거예요. 마귀가 whatever they want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고 마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괴롭히는 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이 사탄이 내 육에 살고 있는데 그 육에서 머리로 들어가면 미혹하는요. 마음으로 들어가면 사단 마귀, 육체에서 병을 주고 욕을 하고 이거는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짐승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더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면 십자가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걸 가지고 발견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고 애써야지만 내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지만 반대로 그냥 마귀를 밝히지 않고 마귀가 가자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너는 더러운 자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델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정말로 우상하게 경배하라고 해도 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꿈을 꾼 거하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꿈을 꾼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꿈을 얘기하고 또한 환상을 얘기하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은 한참 있다 오실 거예요. 자기가 뭐 감을 받았다나 응답을 받았다나 뭐 꿈을 꿨다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을 치고 11조 내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여기 성경 말씀과 다르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재앙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에서 곧 오신다? 그럼 오시는 거고, 또 내가 오늘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면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언제 오신다고 이제는 그 음성을 들려줬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꾼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이 성장되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언과 환상을 기초로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본인 자신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을 기다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 꿈이나 자기 환상을 자꾸 보탠다면은 그게 진짜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꿈을 얘기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예언을 얘기할 때는 그게 틀릴 수 있는 확률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굳이 꿈이나 환상을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게, 영의 성장을 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꾸는 꿈,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하는 예언, 이런 거로 인해서 본인도 멸망하고 이제 신앙까지도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분들의 이게 과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다시 회개해서 지금도 주님 기다리신다면 참 좋은 거지만,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예언하는 것,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하지만 그거 없이도 성경 말씀엔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서 주님 기다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씻지도 않고 영이 성장되는 거에 길도 모르면서 그냥 예언과 환상을 쫓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허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마술살처럼 자기는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떨어지면 그 사람은 더 실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데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렇지만 7일째는 안식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6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6일이 인간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없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의 한 천년을 이제 7000년째 한 천년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6000년이 끝나고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은 오실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6일이 지나면, 6000년이 지나면 7000년은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그거를 지금 남겨뒀는데, 사탄이 이제 무저경이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사단이 없는 한 천년이 낳고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이제는 1000년 동안 이렇게 낳고 나는 그런 세월만 남겨져 있는데, 그 6000년과 7000년 사이에는 7년 대환란이 끼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 마음도 빛이 있어야 씻어야 되니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받고, 본 마음에,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라. 그것을 빛을 통해서 계속 보면은 자기가 부족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죄를 보는 자들은 죽음에 임박한 임종하는 사람들처럼 간절해져요. 그리고 너무 이제 사단은 있으니까 계속 시달리니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사탄한테 시달리는 게
내 자신한테 시달리는 게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사탄한테 너무 시달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만 만나면 괴롭혀. 내 안에 있는 사탄도 이렇게 죄를 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 괴로워 죽겠어. 응?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탁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지금 오셔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가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러고서 있는 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보는 사람만이 그런 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빛으로 빨지만 마음의 기도를 해서 빛을 받는 게 빠는 거고 받았으면은 더 깨끗이 빨아야 된다.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인정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부로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네 마귀 발견하고 그러고도 그 마귀라고 인정만 하고 주님만 죄짓지 말고 주님만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빛으로 자기를 빠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빨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빨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또 빨고 그렇게 빨려고 하는 자들은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마음의 정과 욕심 마음을 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빛의 문이다. 예수님만 붙잡아야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안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온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데 자기를 보고 또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또 십자가에 완전히 죽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자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신부를 이제는 준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빛을 주셨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잘 지키라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고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또 빛을 통해서 빛을 의지해서 둘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온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다 얘기하는 거.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개들과 술객자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게 바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해도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물어뜯는 게 개고 점술가는 내가 자기를 보지도 않고 미혹하는 영이 시키는 대로 내가 휴거될 수 있어. 백신은 받아도 돼. 7년 대활라는 늦게 올 거야.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점술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주도 안 내면서 나는 주님 사랑해. 이거 착각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행하고 내 자신을 보는 거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은 볼 수도 없지만 헛것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찾았기에 천국으로 오지 않았더냐. 부자는 오직 60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다. 두루마기를 빨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봐라. 징계 7배에서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더러운지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을 이뤘는지 자기를 봐라. 말씀을 내가 육신으로 지켜도 마음으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자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마귀가 아직 남아있으면 마귀가 있구나. 부족하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지만 끝나겠구나.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징계 7배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더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십자가에 정과 욕심의 마귀를 못 받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씻고서 성에 들어갈 권세, 신부로서의 자격증을 갖고 이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시긴 오시는데 내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빛으로 자기를 봐야 된다.
빛을 통해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더 매달려서 빛을 더 받아야 된다. 열 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깜깜해지고 경제 붕괴로 깜깜해지고 백신으로 깜깜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깜깜해질 텐데 그 자정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깜깜해도 나는 주님 오신다는 것을 꼭 믿고 미혹되면 안 되지. 주님 곧 오신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도다. 미혹되지 않는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는 주님을 오시면은 바로 만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따라 혼인집에 들어갔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우리가 자기를 보고 깨끗하게 씻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세상이 나를 우겨쌈을 줘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도 주님 붙잡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야지 죄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정과 욕심에 두루마기를 빨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그렇게 계속하면 7년 대란에 떨어집니다. 누가 나를 건들 때 자기를 보고 더러운지 깨끗한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에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들은 육체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만 건드려도 개처럼 사는데 지금도 조금만 손에 끼쳐도 막 물어뜯고 막 병원 쫓아가고 그러는데 7년 대환란 때 조금이 아니잖아요. 왕창 사단의 세상에서 모든 게 고난이에요. 7년 대환란.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딜 수 있겠느냐? 지금 보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 중에 이제 짐승표를 받으라고 그래서 안 받을 때 굶어도 목이 잘려도 끝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견디는 자는 순교하면서 올라가는 자는 그래도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그 6절부터 이후에 죽는 자들은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에는 순교하고서 이제는 올라가는 자는 복이 있지만 대부분 육체 지금 아프다고 병원 쫓아다니는 사람은 7년 대환란 때 육체가 아프고 배가 고픈데 그거 무릎 안 꿇겠습니까?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도 육체 때문에 절절 매는 사람은 7년 대환란에 가서 절대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잘해라. 지금 자기를 봐라. 세월 좋을 때 아직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나를 굶어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내 사자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증거하잖아요. 지금 깨끗하게 빨아야지만 주님 오실 때 들어간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더라. 다윗의 줄기로 예수님께서 왔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지만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사람의 태 속에 들어가서 10개월 있다 내가 나왔다 사람으로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보이는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지창금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성경 말씀을 주고 가셨잖아요. 신부 준비 잘하고 있다가 내가 오면은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줄기로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다
예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첫째 계명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죄값을 모든 것을 이제 빚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구나 이러면서 막 내가 막 괴로워하잖아요. 목마른 거예요. 네가 목마르냐? 그러면 값없이 주님만 붙잡으면 값없이 빛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빛으로 그 비누로 깨끗이 네 마음을 빨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정과 욕심의 그 마음이 행동을 좌지우지해요. 그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대로 행동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정과 욕심을 빛으로 보고서 빨아야 돼요. 자기를 보고 있으면은 있구나. 내가 더 분발해야지.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은 두루마기를 빠는데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마귀가 있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마다 두루마기가 빨아지는 거예요. 빛을 받을 때마다 빨아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누가 날 구해주겠습니까? 가족이 날 구해줍니까? 돈이 나를 구해줍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중간 휴거설 얘기하면서 이제 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세월 좋을 때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루마리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빛으로 빨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때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늦게 오실 거예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지옥액 같은 이 세상이 좋다는 것은 자기 마음도 더럽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라. 죄 때문에 죄가 자꾸 지어져서 괴롭잖아요. 그게 목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와라 얘기하는 거. 주님께로 가면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숨을 걸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걸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우상숭배자들은 그 거짓말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7년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에 빠져 죽으면 끝이었지만 이번 7년 대환란은 어떤 것이냐면은 노아 홍수 때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절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지창금을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말씀을 마귀를 밝히고 잘 지키라고 해놨더니 그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육신대로 살아서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했으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때는 사단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정도로 사단의 권세가 센 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성도는 지금은 주님께서 아직도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지만 7년 대환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의를 무시하고 그 부탁하는 말을 거절하고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혹독한 거예요.
사단의 세상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초전박살나고 거기서 겨우 말씀을 지키려고 목 잘려 죽으면 순교자로 천국에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준비된 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면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은혜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나는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 받게 있으리라. 자기를 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빛으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15절처럼 사는지 아니면 14절처럼 사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두루마기를 빨아서 빛을 받아서 빨래비누를 받아서 정과 욕심에 그 부글부글대는 마귀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마음이 정과 욕심 마음이 마귀가 못 박혀버리면요. 그 옷 자체는 빛나는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보고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영이 성장하고 빛으로 정과 욕심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자가 완전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에 마귀를 자꾸 씻어서 빛으로 자꾸 씻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성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